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오늘 들은 찬양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임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이 무척 더워졌죠? 예. 어떻게 지내신다 궁금해요. 저는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제 경우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일 설교인데 꼭 좀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을까? 우리 닭들이 경우는 그쪽이 많이 더운 지역이잖아요. 더 아주 그 뜨거운 지역인데, 잘 지내셨으니까 오늘 오셨죠, 물론. 네. 이세경 집사님도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는 움직이게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시인 롱펠로가 지은 The Builders, 건축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벽 안에서 운명의 집을 짓는 건축가이다. 네, 우리는 모두 건축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뭔가를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든, 사업을 짓고 있든, 관계를 짓고 있든, 뭔가를 짓고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건축 중일 것입니다. 리빌딩 하고 있어요. 결혼 관계를 다시 세우고 있는 분들, 가정을 다시 세우고 있는 분들, 꿈을 다시 세우고 있는 분들, 또 자신에 대한 평판을 다시 세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건축 중이든 재건축 중이든 어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금을 확보해야 하고,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고, 또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섣불리 건축에 임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리고 그랬다간 또 큰 낭패를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건축이나 재건축 과정에 깊이 관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앞으로 몇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앞에 놓고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재건하는 일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면 재건 과정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장애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낙담하고 낙심되는 순간마다 백성들을 독려하며 격려했던 느헤미야의 말들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크나큰 격려와 또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2번에 걸쳐서 제가 느꼈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건축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재료 한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장을 좀 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삶과 그의 사역은 뭔지 간략하게 좀 서론적으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그 전에 에스라서가 있고 그 이후에 에스더서가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근데 이 세 책이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기록된 유일한 역사서예요. 이 세 책이.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을 삽니까? 7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대왕 고레스는 유대 포로들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 즉 유대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물론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때 본국 유대 땅으로 돌아간 백성, 이 귀환한 백성은 처음 도지사,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바로 뒤에 있는 에스더서는 이 첫 번째로 귀환했던 1차 귀환과 두 번째로 귀환할 2차 귀환 그 사이에서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스더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이 일어나는데 이 두 번째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운동에 성경학자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 유대가 재건이 일어났는데 이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답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부흥을 일으켜요. 하지만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느헤미야예요. 아시겠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지 약 14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격동의 세월에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언어를 배우고 페르시아의 문화를 배우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 출신인데 어쩌다가 입신양명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어머니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주위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드린 게 이제 배경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이런 건축의 사전 준비로 그가 무엇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그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연구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공구 상자에서 마치 두 개의 도구를 꺼낸 것처럼 하나의 원칙을 꺼낸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두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건축하든 어떤 재건 사업에 참여하든 그것이 가정이든 관계든 사업이든 삶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깊게 기도하면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 이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을 읽어보면요, 서론이 무겁지 않아요. 대부분의 책들은 서론에 항상
족보가 나오고 출신이 나오고 그리고 위치 어디 사는지 이런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한두 단어로 그냥 잘라버리고 곧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이 첫 번째 원칙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깊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 자, 건축 도구입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이때 페르시아 왕의 겨울 궁전으로 알려져 있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 그가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술관원으로 일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술관원은 어떤 자리였을까요? 술관원. 여러분 그 자리는 그냥 왕에게 술 심부름이나 하는 웨이터 같은 하급 관직이 아니었어요. 이 술관원은 늘 왕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관직이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많이 들었잖아요. 고대 왕실에는 암살과 독살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탐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항상 왕 곁에서 왕이 마실 술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다시 말하면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이 술관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전폭적으로 신뢰하겠지요. 네. 그래서 이 술관원은 고대가 현대로 바뀌면 오늘날에는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의 후손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 느헤미야의 형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긴급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귀한 영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간 이 유대 민족의 숫자가 너무나 작고 그리고 70년간 종살이 했기 때문에 무장을 못했어요. 군사교육도 못 받고 이 무장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방 민족의 노략질 대상이 되고 있다.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묻습니다. 백성들은 어떤가? 그리고 도시는 어떤가? 여러분 이 두 관심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시는 어떤가? 성벽을 건설하고 백성은 어떤가? 백성을 개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질문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탄 잔해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사기는 지금 말도 아닙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수일 동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요. 울었다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1200km예요. 게다가 느헤미야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신하가 돼서 상아와 금으로 지어진 왕궁의 화려함에 둘려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고 그 구질구질한 포로의 자녀라는 출신 성분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아예 고국에 대한 소식에 귀를 막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벌써 140년째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온 이 동생 일행도 그저 담담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로 느헤미야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남들은 당연히 여기는 그런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피가 끓어오르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이스라엘 성문이 불에 탔다는 보고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다가 2001년 9.11 테러 때 이 미국의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불에 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냥 생생하거든요. 그 기억이. 그때 저는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었는데 우리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 하다가 근데 저도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 사시는 분은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저는 그 타워가 무너질 때 일어났던 그 파편, 먼지, 연기, 쟤들이 수마일 이렇게 솟아오는 장면을 기억해요. 그때 TV를 보면서 안 돼 막 외쳤었어요. 서로 우리가. 그런데 이 미국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감정이었을까? 뉴스를 보니까 테러 참사 이후에 이 미국은 성적이 물결로 뒤덮여 있었어요. 미국인들은 미국 국기를 이 자동차의 안테나에 꽂은 것도 모자라서 이 차창에도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뉴욕시는 이 국민들이 모으는 그 성금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정해진 창구로 좀 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대통령이 연설하는 곳마다 군중들은 USA를 외쳤어요. 테러 공격을 받은 이후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애국심으로 가득 찼다고 해요. 이해될 만한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큰 재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부짖었어요.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성경은 말하길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으며 여러 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마음이 뜨겁다고 또 견딜 수 없는 열망이 불타오른다고 또는 나의 현재 위치와 능력이 이 정도니 당장 시작하겠다며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다시 세우고 있다면 또 뭔가를 다시 세울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위한 준비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신앙을 다지는 영적 준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개인적으로 깊게 기도하면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8절부터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그때 술관원이었다,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면 이방 나라에 흩어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그리고 자신들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요. 이제 제가 오늘 당신께 갑니다. 나와 내 가족과 우리의 백성이 당신께 갑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뭔가를 바로 세우려 할 때 느헤미야처럼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현명한지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혹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추락했던 자신의 신용, 자신의 평판을 다시 세우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가족을, 어떤 분은 자신의 관계들을 다시 세우길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래 세운 것을 허물기는 쉬운데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지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이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에요. 한번 깨어진 꿈을 다시 노래하는 것, 이전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이미 기대가 깨졌기 때문이고 과거의 실패가 떠올라서 발목을 잡기 때문이고 두려운 마음 때문이고 그리고 불신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참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01쪽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그 기도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누가 보든 현명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세요.
분명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이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 끝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가 행동했어요. 그죠? 행동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꺼내는 두 번째 공구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진다.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집어먹고 오금이 저리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나? 세계 정복을 꿈꾸는 대제국의 왕 앞에 서 있어요. 고대 왕들은 대부분 악랄한 독재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자기 친척, 자기 가족, 자기 부모까지도 시퍼런 칼을 휘두른 무서운 존재들이었어요. 그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벌벌 떨게 되고 몸이 굳어버리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옛 소련 스탈린의 공포정치가 끝나고 스탈린 숨지자 그의 뒤를 이어서 니키타 후르쇼프가 권력을 계승합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때는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였어요. 그때 이 후르쇼프 서기장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전임자 스탈린을 격화시킨 것입니다. 비난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렸다고 격하했어요. 연설하면서 그 연설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어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후르쇼프가 연설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야유 소리가 울려났어요. 대회장 넘어 군중 속에서 들려온 소리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왜 당신은 그를 막지 못했소? 당신은 그의 동료였지 않소? 그런데 후르쇼프는 야유하는 소리가 나는 건 봤지만 누가 야유한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는 마이크에 대고 고함쳤습니다. 누구야? 누가 얘기했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대회장에 깃든 그 긴장감, 최고 권력자가 외치는 고함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군중은 겁이 나서 숨소리조차 하지 않았어요. 후르쇼프가 다시 소리칩니다. 누구야? 누가 얘기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후르쇼프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이래서 내가 막지 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가 독재자의 분노 앞에서 어떤 느낌으로 살았는지 그걸 체험해 보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언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독재자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주하고 있는 왕은 그런 존재였어요. 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뭐 이웃집 사람하고 대화한 줄 아시죠? 천만에요. 대제국의 황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서 느헤미야는 여러 날 자신을 압도하는 깊은 슬픔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거를 왕이 알아차린 거예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행동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들은
역할이 뭐냐? 왕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근심을 줘? 이건 당장 목을 칠 감이죠. 그런데 술 관원이 어두운 표정을 보인 건 심각한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왕이 주목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얘기를 한 걸 보면, 야,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일로 와봐. 어째 오늘 안색이 이리 안 좋으냐? 너 뭐 걱정되는 거 있냐?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2절부터 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즉 예루살렘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즉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왕에게 아뢰되 이렇게 말했어요. 전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보시길 바라요. 첫째는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지요. 그죠? 이거 뭔가 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왕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먼저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안전이에요? 대제국의 왕 앞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왕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인간 앞에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그때 기도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왕 앞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긴급하게 하나님께 SOS를 친 거예요. 구조 신호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작가인 앤 라모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는 두 가지 최고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help 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마 이것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드린 기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왕에게 담대하게 말할 힘이 생겼어요. 두려웠던 마음이 싹 녹아버리고 사라지고 힘이 생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인간 앞에서 바로 서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분발하기 시작하네요. 처음에 하나를 요청했어요. 근데 용기가 생깁니다. 또 다른 걸 요청합니다. 또 용기가 생겨요. 또 다른 걸 요청합니다. 이 흐름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점점 대담해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시기 바라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아뢰되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나 이제 술관은 그만두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 첫 번째 요청입니다. 6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럼 몇 날 며칠 휴가를 줄까? 이 말이에요.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의 요청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부터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료들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라. 느헤미야는 처음엔 아주 작은 요청으로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휴가를 좀 내서 고향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읍을 좀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며 했더니 용기가 또 생겨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엄청난 요구를 막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요. 조선을 달라. 재료도 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그는 점점 인간 왕 앞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막 더해서 요청한 거예요. 나에게 안전한 통행권을 주세요.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거기에 더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몹시 상했고 슬펐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먹은 이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건축가로서 리빌딩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삶의 공구상자에서 두 개의 도구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거나 재건하는 과정이 있을 때에 그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가르쳐준 이 두 가지 도구를, 이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원칙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째, 시작. 개인적으로 깊게 기도하면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두 도구를 잘 활용하셔서 앞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건설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답게 재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